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이죠. 12장 20절부터입니다.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자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장막절에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은 아닙니다. 이제 천주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적으로 성탄절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날로서 지정해서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AD 아마 600년경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시작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장막절 10월경에 태어나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다가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나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말하는 것이 생명이다.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살아있는 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네들이 나를 먹고 마시고 내 빛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돌아다니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말씀뿐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대언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즉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니네들은 어떠한 표적을 볼 수 있다라고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표적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실들을 요한복음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소경을 눈뜨게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기록해놨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오셔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은 이스라엘 그 국가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층이 상중하 이렇게 있겠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계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중간 계층이 있었고 잘 못 사는 서민 계층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서민들한테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자기네 편인 거예요. 서민들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정치에 관여했던 지배계층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았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율법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니까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위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되도록이면은 죽이기 위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들이 성경 박사였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백성들한테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을 갖고 이제까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과 상충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국민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생애가 유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하에 덮었기 때문에 씻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죄 지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공로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모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에는 약 그 당시만 해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반 동안 본인이 오신 목적,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다가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있을 그게 아니고 이 땅,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흙 위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 거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에다가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받아들입니다. 자기네 생각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 안에서 너무나 못 살고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해서 로마를 쫓아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광경 우리가 봤죠. 그 광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다 길거리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따지면 즉위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의 즉위식은 얼마나 호화찬란합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취임식 할 적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큰 연단 위에서 호화롭게 하면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게 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기적을 하나 베푸셨죠.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세우신 그 나사로,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여태까지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더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예언돼 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이렇게 흔들고 또 길에다 놔두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왕으로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시민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왕국의 시민들은 어떠한 태도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죽은 사후 세계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진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그 와중에도 헬라인 몇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 세계를 지배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예루살렘이 그리스의 속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렸고 우상을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그렇게 하고 해서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유월절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빌립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하고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절대 믿지 않아요. 항상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절대 누구 말을 믿지 않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꼭 증거를 보여줘야 되고 꼭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여러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철학의 기본이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람 문명이 로마 문명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신기하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유월절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지금 쫓아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분께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없는 게 이제 누가복음에 자세히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 적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그렇게 못하게 꾸짖으라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저 사람들이 나를 호산나 부르지 않게 되면은 돌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나는 저 사람 말들이 맞다.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도시에 입성하면서 그 도시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셨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서 슬피 우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닷새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제 죽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도시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그것이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도시를 보시고 들어오시면서 우시는 그 광경이 있고 또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의 우는 그런 모습도 다 보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마음으로서 치근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생각하고 슬픈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번 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바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홀로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셔서 너네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한다.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적에 심히 통곡하시면서 하나님께 우시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절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기록이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이제 오늘 입성하시면서 왜 도시를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AD 33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의 운명을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우시면서 그 도시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도시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라.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장군 디도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진격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 안에 다른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말하자면 이 벽돌 위에 벽돌에 쭉 쌓아서 쌓았는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냈습니다. 금으로 그 돔을 갖다 치장을 했고 벽돌하고 벽돌 사이를 뭘로 메꿨냐면 지금은 시멘트로 메꿨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금물을 부어가지고 금으로 벽돌하고 벽돌 사이를 메꿨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벽돌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회파하면서 그 금을 다 긁어 모았어요. 지금 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70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나가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짐보따리 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갑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일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중국에 가 있고, 일부는 러시아에 가 있고, 일부는 어떻게 미국으로, 일부는 뭐 영국으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 당시 뭐 미국이 없었겠죠. 미국은 1400년도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이니까 유럽 전 지역에 불가리아 뭐 유럽 전 지역에 흩어져서 다른 나라한테 말하자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더부서리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AD 70년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보시면서 그 운명을 아시니까는 울고 계셨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그 도시를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너네들을 만든 하나님인 줄 알고 너희들이 내 말을 따랐으면은 그러한 운명은 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보면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너를 돌아보는 때, 내가 니네들 이 백성들을 내가 돌보고 있는 때,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때,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실 때는 이미 늦은 때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적에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입니다. 즉 구원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지금은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때 지금이 바로 돌아보는 때,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보셨지만 지금 누가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네들을 돌아보는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 말씀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돌아보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냐, 바로 그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셨고 눈으로도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같이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줬는데도 어째서 이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예수님의 돌아보는 때를 잊어버렸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다.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광경도 요한복음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도층들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네 먹잇감으로 사는, 자기네, 그렇죠? 강도를 하는 그런 제물로 삼은, 그렇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방문하시는 그때는 아무 때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30년 후 한참을 있다가 또 3년 동안 그런 기간을 갖고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오셔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바로 공중에 계시면서 7년 동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절 22절에 보니까는 느닷없이 왜 헬라인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 절기에. 그렇죠? 느닷없이 그 헬라인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이 뭐예요?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빌립이 22절에 보니까는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했을 적에 바로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것을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24절 25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진실로는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면서 이 만나자고 하는 답변이 24절 25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 미라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얘기만 듣고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한 곳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도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가 생전에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미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독립을 성취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24절 25절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나 일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는다고 해서요? 죽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죽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미랄은 뭐예요? 미랄. 여러분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죠? 자, 밭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씨앗은 그냥 있어요.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냥 그 벽씨 같은 거 그대로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벽씨 하나로서 계속 있어요. 하지만 밭을 가른 다음에 어떻게 그 씨앗을 뿌려서 흙으로 덮어요. 그러면 씨앗이 죽는 거예요. 썩어서.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씨앗 그 벽씨 하나가 수많은 벽씨 씨앗을 어떻게 쌀을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미랄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숫자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백억 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랄이 돼서 내가 죽어서 그렇죠? 나를 믿게 되고 내가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건져지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랄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땅은 예수님께서 무덤과 같은 거예요. 땅에 묻히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주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미랄로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 온 군사적인 그러한 왕이 아니고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이제 죽은 뒤 부활해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에 오셨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러 오셨는데 그 왕국 건설은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땅의 왕국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걸 못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연기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이 살아서 강도요 절도요 짓을 하면서라도 자기 자신, 자기의 이기심, 자기가 생각하는 죄 속의 계획,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그러한 쾌락,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에서 너네들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찾을 수 있다. 더 큰 생명을 찾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를 눈을 가리고 우리 속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큰 껍질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껍질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분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야망이나 욕망 등 그렇죠?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죄성, 시시각각 나오는 어떠한 죄의 본질 그런 것을 내가 누르고 죽여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큰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너희들한테 내가 줄 선물을 예비했는데 그 선물은 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 그곳에 처소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해서 니네들 선물들은 니네 처소에 지금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너네들이 나와 같이 나한테 오면은 그 처소에서 내가 준 복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내 스스로 죽여야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자기의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죄성,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기심, 쉽게 얘기하면 위기심, 어떻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위선적인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욕망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해서 성취하리라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계속 품고 있어야 될 소망이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즉 죽은 미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식구나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였을 때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시 우리가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잠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니들이 나를 인하여 내 말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낮아진다라고 할지라도 니네들이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받을 영광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귀중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영광을 누가 주겠다? 내가 너네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세상의 왕들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미랄이 돼야 돼요. 옆사람을 위해서 먼저 미랄이 돼요.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린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닮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들을 들어올려서 내 옆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사망, 그렇죠? 육신의 법을 이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기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얼마나 애통하시면서 슬픈 마음으로 도시를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그러한 자들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깔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사오니 그 참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하나하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 말씀대로 살 적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서 삼아 주시고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협회원들 주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그러한 생명의 빛으로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협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협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로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의 종에게 힘 주시고 능력 줘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회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